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덕목을 말하라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는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아이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외에는 나는 기도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늘 그렇게만 기도드리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릴 때는, 부탁을 할 때는 제가 손이 살 수 있도록,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근데 제 기도 부탁과는 반대로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 성도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순수한 분들이니까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나 아무리 봐도 겸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말도 못하고 기쁨으로 다 들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제목이 사랑의 표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마음을 다해가지고 같이 봉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17,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요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3장 16절에 요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천하 모든 만물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 모든 것들은 시편 119편 91절에 의하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의하면 만물이 주님 안에 서 있다. 일하려고 서 있다. 움직이려고 서 있다.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서 있다. 근데 상태가 주님의 종이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경륜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회사로 치면 회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열심히 데이트를 하고 살 때 광명시 소아리에 있는 우체국에 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저는 통화를 한번 하면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아내도 전화 수화기를 놓지 않고 저도 안 놓아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말 모두 다 하고 나면 도저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야 이제 그만두고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됐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 우체국의 전화통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뒤에 누가 와서 줄 선 적이 없어요. 1시간 전화 통화를 해요. 중요한 특징은요. 겨울철이면 거기에 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돌오돌 떨면서 전화를 하고 제 아내는 이불 속에서 전화를 받고 사랑의 표현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 삭풍 속에서 전화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안 믿어지세요? 사랑을 해보지 않으셨군요. 사랑을 하면은요 얼굴도 예뻐져요. 제 어렸을 때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들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예뻐요. 그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죠. 뭐. 하여튼 뭐 지금 예뻐졌으니까 뭐 옛날에 어쩌는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세요. 우리 교회 뭐 저기 뭐 영화배우 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뭐 대충 다 그냥 그런데 예뻐요. 예뻐요. 김성범이 웃기는 모양. 근데 사랑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사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내용을 봤더니 실체로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죠. 예수, 예수와 예수스 이 말은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능력의 실체로 기름을 붓고 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표현을 하죠. 우리 한번 정말 힘있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만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오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셨죠. 물고기 표현은요, 이 첫 글자를 주는 겁니다. 익두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런 말을 줄여가지고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되어서 물고기를 보통 그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보내심으로 실천하셨어요. 오늘 기도자가 요약한 내용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구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도 내가 친구여야지. 너희 생명을 만일 내어놓을 수 있으면 너도 내 친구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삭풍 속에서 1시간 동안 전화를 해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몸은요, 실은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죠.
그래도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집에도 전화가 있을 텐데 왜 거기 가셨어요? 예. 우리 누이는 가난했어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조그만 방에서 7명이 같이 잤습니다. 그 다음에는 4명이 잤고 조금씩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7명이 같이 잤어요. 거기는요, 여기 있는 종환이네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종환이네 아버지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엄마와 종환이는 시골에 살고, 종환이네 아버지, 나, 그 다음 우리 누이 부부, 그 다음에 그 댁의 아이들 셋. 그럼 몇 명이죠? 7명 맞나요? 네. 이리 모여가지고 조그만 방에 샀어요. 방 크기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강대상 있는 요 정도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죠. 말씀드렸듯이 공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 있어서 공구를 빼내고 거기다가 책을 넣어서 들고 다녔고, 바지는 2년 동안 딱 하나 입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퍼가 찢어져서 그 돈 많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던 연대의 건축과 여학생들에게 창피당했죠. 앨범을 찾을 돈이 없어서 졸업생 날 누이들이 와가지고 돈을 모아줘서 겨우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보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간염에 걸려서 정상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졸지도 않고 저렇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지?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간염에 걸렸다는 걸 몰랐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지나갔어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살기 어려운 우리 누이의 집 앞에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에 가서 밤에 기도드렸죠. 왜 제가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내일 대학원 졸업이면 오늘 저희 아버님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유일하게 7남매 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졸업식에 오는 것을 그렇게 손으로 꼽아 기다리고 있겠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불이 푹 죽어서, 강우야 내가 못 가겠다. 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글쎄 이게 내 폐에 종양이 큰 게 있단다. 아버지가 낙심을 엄청 하셔.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 졸업식 마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그 뒷동산에 있는 문이 항상 열어지, 뭐 거기 도둑이 들어가도 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워낙 가난한 교회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문 다 열어져 있어요. 나한테는 뭐 너무나 고마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드리면 주님께서에게 때로는 오색이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사다리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환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봤답니다. 나는 그때를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위로와 격려를 주셨죠. 그리고 아픈 어머니 모시라고 제 아내를 보내셔서 제 아내가 와서 죽도록 고생했네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몸이 많이 상해서 지금도 임플란트가 8개예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우면 견디지를 못하죠. 우리 큰아이는 같이 살아가지고 엄마의 몸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쟤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또 이번에 그 지리산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죽어 엄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야 목회는 해야 돼. 지는 엄마가 그러더라고 옆에서. 나는 중립을 지켰지 그냥. 말도 안 하고.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내용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누구를 의지할 만한 곳도 없었다. 나는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시간도 없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난이라는 것을 오히려 같이 겪었다. 그 후에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삭풍 입은 들판에서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시리즈만 자꾸 이어져 가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별로 버릴 것이 없고 물론 저도 의문이 있어요. 이래서 당신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랬는데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을 얻었다는 거야. 주장. 그 내 주장은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당신이 나한테 왔냐는 거지. 그 내가 맨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론은 나한테 시집 왔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앞에 있는 과정은 그 결론을 위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로 뭐 알리라고 그러는데 열매는 내 부인이잖아. 그런 모든 것들을 말을 하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말이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자들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에는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제가 잠깐 다닐 때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든지 이 자리에 있는 남편 여러분, 나 정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날은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숫자를 내가 셌거든요. 그랬더니 10번을 넘었어요. 정말이에요. 10 몇 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0번이 딱 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다가 참았고 어느 순간은 아예 큰 거 보려고 가가지고 참았고 어느 순간에는 복도에 가지고 한숨 한번 푹 쉬고 참았고 그날따라 사장은 나를 아주 그냥 제물로 삼기를 원했는지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온 사람 계신가? 내가 그때 서울대 나온 사람들 되게 미워했는데 머리만 좋아가지고 말이지 이따리 말을 안 들어. 이따리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들은지. 그리고 또 왜 안 그러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조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뛰어나니까 막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지금 만나서 가르치는 박사들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여러 명이네. 근데 이 아이들은 겸손해. 너무 감사. 너무 감사. 그 어려운 모든 시기들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저는 보냈는데 내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직장을 10번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다. 이유는 내 아내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에. 저 자식놈들 2명을 누가 먹여 살린다냐. 내가 힘을 내야지. 그리고 다 직장 그만 안 뒀어요. 그때는 신앙이 너무너무 제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주여! 하고 그만둔 게 아니야.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참은 거 아니야. 제 아내하고 아이들 때문에 못했어요.
꼼짝 못하고 참은 거예요. 그때. 지금도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때보다도 직장생활 더욱더 빡빡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남성 여러분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제 힘내시라고. 네. 그리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하는 여성분들 우리 교회 많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 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위축될 거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내용으로는요, 에고 에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우리들 가운데 보였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뭘 주고 싶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제가 제 아내하고 이게 사랑에 딱 빠져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불려갔어요. 아버지 지금 폐암 걸리셨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요. 근데 폐암 걸린 아버지가 강우야 하고 딱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운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바짝 쫄아가고 딱 가지고 요즘 애들은 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애들도 우리 아버지 무서워하잖아. 근데 강우야 그러면 내가 바짝 쫄아가고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예, 아버님 감히 이제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가 죽고. 왜냐하면 부르는 소리가 지금 엄하니까. 부르는 소리. 우리 아버지는 유머도 있으셨지만 한번 얘기를 하면 무섭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머도 많아요. 개고기를 먹이실 때 한 번은 몽둥이 하나를 딱 들고 개고기 그릇을 들고 먹을래 맞을래 그래갖고 제가 먹었잖아. 그게 처음으로 그때 내가 개고기 먹었어요. 개고기. 진짜 몽둥이 두고 맞을래 먹을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근데 엄하게 딱 이제 부르시더니 너 월급 받는 돈이 적지가 않은데 어디다 다 쓰고 이렇게 하나도 저축을 안 하냐. 아버지 다 알고 계시거든. 지금 누구하고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 예. 권자 숫자 연자 권수연하고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지금. 그 저축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도 안 남지. 아버지 치료비 딱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제 아내는요 그때 두란노 거기에 취직하지 빛과 소금이 기자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졌어. 사례비 진짜 이만큼. 기억도 안 나. 얼마나 조금 졌는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제 아내는 내가 보는데 별로였어. 나는 좀 많이 받았지. 나머지는 내가 다 썼지. 뭐 남자들이 쓰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뭐 또 그러면 또 남자들한테 원망당하나. 요즘은 전부 다 반가이씩 하던데. 야 우가영, 너는 재환이가 돈 다 쓰지. 넌 돈 하나도 쓰지 마. 그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이 다 쓰는 거지. 너 돈 하나도 안 써가지고 재환이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라고 그랬다고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뭐든지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물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찍소리도 못했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나는 가난뱅이 털털이었어요. 있는 대로 돈 다 써버리고. 참 할 말이 없지. 요즘에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아이들이 저축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참 기특해. 너무너무 기특해.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독특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말이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말이야 내 친구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 내용의 뉘앙스를 돌이켜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 아니고 친구야.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턱 하고 무거운 것이 하나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최고의 법이랬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신데,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딱 버리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결론은 이거네. 결론은 여러분들 조금 뜨악하죠? 예. 어메, 나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갑다. 그럼 우리 교회 십자가 한 200개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니 근데 왜 무례히 행치 않고 그건 없지? 가사 말에? 예? 2절에 있나? 아, 도돌이표에서 앞으로 가야 돼. 아이씨, 아찔하다. 내가 맨날 쟤한테 당한다니까. 이제 김성범이 나를 공격하는 저격수 1번, 저 김관식 제가 2번이야. 아, 그렇구나. 도돌이표가 있었구나, 거기에가. 아, 그렇네. 근데 우리가 오래 참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난 거예요. 아,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것은 마귀의 능력으로 참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냐면 내 힘과 의지로 참은 거거든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그 힘과 의지로 참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그래도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만일 그렇지가 아니하고 내 힘과 의지로 이를 악물고 참아냈으면 이게 율법주의자로 길을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보자요.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원수마귀가 지금 막 눈을 부라리고 찾고 다닌다 하셨겠습니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참은 곁길 갑니다. 아참.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올림픽 공원 뺑뺑 돌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의 요점, 지금 이 아이는 막바지에 서 있다. 누가 한 명이 와서 야동 딱 보여주면 이 가득 찬 스트레스가 그냥 걸로 폭발처럼 나가버린다. 당분간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와가지고 게임 하나로 딱 보여주면 이 가득 찬 머릿속의 스트레스가 그냥 게임으로 가버린다. 당분간 돌아올 수 없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알죠? 다. 눈앞에 있는 이 두 분 장로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 딸내미들 다 있다고 두 분들 말해서 이 표정 관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남윤영과 남윤아의 최다은의 지난 여름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물론 그 아이들이 무슨 뭐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 맘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꼭 잡으시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복되게 자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번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있는데 그것이 딱 삐져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결정적인 사건이요.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만큼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위해 이제 죽어야 합니다. 아이와 대등한 눈빛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 대수 다 큰 문제가 없이 사실은 아빠 얘기를 잘 들어줬는데 진짜 힘든 게요.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왜 대화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생긴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나는 과거에 이 아이를 어렸을 때 대하듯이 내가 대하고 있으니 이 아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막 푸르 떨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근데 청소년기가 뭔지 누군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체득을 했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이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아빠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가 안 됐는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내 자식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나와버려. 참고 못해야 될 일들도. 정말 나 그때 힘듭니다.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매일매일 살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신앙의 선배로 지금 나누는 거고요. 올림픽공원 내내 가면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려 들면 그때부터 실패한다. 아이를 존중하는 거 배워야 한다. 가르치려 들려 하느냐 아예 가르치지 말아라. 몇 가지 얘기를 나눴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1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도 익명이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가 얘기를 하면 들어줘라. 그리고 대답은 15초 내에 맞춰라. 가능하면 10초 내에. 15초 내에 딱 맞춰라. 그 다음에 2번 물리적으로나 언어로나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듣고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매를 들고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당연히 초달다고 해야 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는 우리 큰아이 진짜 아빠 말 뒷다리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심성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컸을 텐데 아비가 그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나한테 맞았다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말이나 행동으로나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서 난 그것은 아이들하고는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네가 보건대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몇 대 정도 맞았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가지고 그 체벌을 이제 아이한테 하는 거죠. 우리 철민 형제 같이 종엽이 게임방에 간다고 때려놓고 자기도 똑같이 자신이 맞은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웃겼어. 얼마나 우리 철민 형제 순수하고 깨끗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듣는데. 남의 아들이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거 재밌지 않아요? 참 나는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사랑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말이야 내가 절제하고 힘들고 참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말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뭐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인내해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장 칭찬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칭찬받았습니까? 인내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부자였거든요. 아니요. 그 하얀 그 석회에서 흘러내리는 교회가 거기가 어디지?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요, 물에 물 탄 데 술에, 아이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미지근한 그런 교회, 미지근한 교회. 참 오늘 장로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네.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가르치려 들면 일단 청소년기 애들은 모두 다 갑자기 없던 뿔이 머리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고 막 들이받아 막 들이받아. 신기해요. 그 없던 뿔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실랍니까? 내가 참아요? 예? 예수님 어디 가시고 내가 참아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무십니까? 아니면 떠나가셨습니까? 주님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면 참아지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낮추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머리까지 이만큼 가득하죠.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난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기회를 봐가지고 1년에 정말 몇 차례, 나머지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요, 애들 안 들읍디다. 우리 애들도 천생 이 시대에 자라난 아이들 뿐이에요. 나 뭐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니까 늘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시대에 자라난 아이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이 시대에 자라난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 캠프하는 아이들 가르쳐요. 제가 강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항상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여기 나가죠. 이렇게. 남장로님 어저께 와서 아이들 앞에 가지고 줄 서서 혼나는 거 봤죠?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20명은 아니고 14명이었습니다. 14명. 14명 아이들이 왜 앞에 불려나가지고 그렇게 혼난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중에 한 명 데려가지고 내 방에 가가지고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훈육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일를까 일지 말을까 그랬더니 절대 일르지 말아달래. 이 자리에 그 부모님 계셔. 초등학교 1학년. 나는 그 아이가 4명하고 싸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완전 아빠 닮아버렸어. 아빠가 목사님한테 맨날 대드니까 애들도 많네. 근데 뭐 그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걔는 아빠가 시험 빠질 사람이 아니거든. 그것도 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4명이 앞에 나가지고요 다 서로 들이받고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들이받고. 그 장면 한번 봐봐.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두 번째 이제 왔으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 생기는 일이야. 애들 와가지고 막 이놈이 들이받고 저놈이 들이받고 자기들끼리 들이받고 선생님 들이받고.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 안에 쌓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하고 싸운 애는 한꺼번에 많이 드러난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지. 치료받을 가능성이. 다 들이받는 거예요. 이제 불러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뭔 말을 왜 몰라요? 왜? 그러면 나는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말을 하는데 걔는 엄마는 알아듣겠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는 내 말만 요점만 얘기해. 여기는 공동체인데 너가 집에서 얘기를 너 집에서 여기 누나들하고 싸워 안 싸워? 그랬더니 누나들이 싫은 거 하면은 싸운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싸우면 돼 안 돼? 여기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인데 아니요. 안 되지. 안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그래 놓고 가서 또 싸우지. 뻔하지 뭐. 한두 번 속나.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서 치료받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일장 훈계를 하는데 울어 앞에서 폭풍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 제 아내가 어저께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짝 감춰가지고 와서, 왜 감춰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지혜로워.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옆에 선물을 못하는 아이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싹 옷깃 들었는데 감추고 가지고 사모님한테 살짝 딱 주고 가. 내가 몇 차례나 봤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배우고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역시 한 아이도 딱 이렇게 살짝 주고 갔어. 오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보낸 편지를 제 아내가 저에게 줬어요. 사모님, 나 누구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냥 뭐 일일이 줄줄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요약을 하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주말 캠프가 내 인생 바꿨어요. 저는 정말 사랑하고요, 사모님이 존경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모님의 영원한 후계자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후견자가 될 것이 아니, 지지자가 아니, 후원자? 네, 후원자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후원자? 아닌데, 후원자 아닌데. 뭐 함께 이렇게 간다는 뭐 그런 건데. 네. 동반자? 동반자도 아닌데. 장로님이 동반년 낸다 이거 하니까 동반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지금. 동반자가. 아예 안 되겠다 이게. 야, 아니 이 양반 딸내미거든. 이 뭐라고 썼어? 아, 못 봤어? 아. 하여튼 뭐 후견자? 후원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이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워서 읽는데 우리 부부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보고요 결심했어요. 뭘 결심한 줄 아세요? 모든 아이들을 다 못 가르치고 한 아이만 남아도 나는 이렇게 해줘간다. 결심했어요. 카카오톡에 사진 얘기했죠? 제 카카오톡에 그 표지사항으로 나온 내용이 그 여명을 발광원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이승 집사님 찍어줬어요. 난 저 양반이 그 사진 기술이 있는지 몰랐네. 일단 탁 찍어줬어. 못 있는 사진 들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못 있더라고. 내가 그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신음이 되어질 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이것은요, 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 알려드렸듯이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이 어둠의 등불로 키워야 되겠다. 내가 다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햇빛 밝아오는 데를 어둠 속에 쳐다보고 있는데 희승희 집사님 그 사진을 찍어줬어. 그거 내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애기나 빨리. 그렇지. 목사 은퇴하기 전에 빨리 애기 낳아가지고 영향을 깨야지. 야, 애기나 노력해 이 사람아. 정신 못 차리고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창피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를 만들었지 뭐가 창피해? 참,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창피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들이 범죄가 되어가지고 이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부부생활 잘했냐고 물어봐.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이지. 우리 남장로님 맨 처음에 제자훈련 받는데 부부생활 어떻게 잘하고 지냅니까? 물어봤더니 이 목사가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나. 이런 목사가 여기 있지 뭐 딴 데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남장로님이 그걸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한 거야.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아, 저 양반이. 그게 무슨 부끄럽고 창피한 거냐고.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창피한 거지. 네?
남 장로님 머릿속에 그런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많으니까 창피한 거지. 예? 저기 신촌에 가가지고 뭐 일동 프로덕션에 가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봤으니 창피 안 하겠어요? 문제는요, 나도 공범이에요. 나도 그 일동 프로덕션에 가가지고 맨날 봤다. 왜 거기 갔냐면 나는 값싸서 갖고 남 장로님 그거 보려고 갔고. 차이는 그거지. 남 장로님 그거 보려고 갔지? 안 그런가? 하여튼 뭐 이제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또 설교 목사님이 설교 시간 이런 얘기 한다고 이제 이 두 주 나왔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네, 주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려고 찾아야 될 말씀이 크게는 14개, 작게는 7개인데 예, 한 군데밖에 못 찾았어요 지금. 근데 오늘 그냥 마치려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설교 뭐 듣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뭐 이게 됐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 일부 얘기 때 제가 11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의 표현은 실체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은 실체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합시다. 삭풍이 부는 들판에서도 내가 전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그냥 뭐 그러면 주고 싶어. 뭔가를 자꾸만. 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못된 제 아내가 언젠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편지 보관해놨어요. 어디 가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니까 이정민 자기 방 어디 안 하다가 꽂아놨더라고. 물론 뭐 쟤도 그냥 모르고 그냥 놔뒀겠지. 뭐 일부러 갔다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정민이 방에 있더라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세우시고 맡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 피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이해 가시죠? 예. 그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피로 인정을 하셨다. 근데 그 자기 피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 주님께 주신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생명을 놓치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죠. 뭐 때문에 살리겠어요? 이 땅에서 복되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보다 더 편하고 쉽고 그리 살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이 인생의 편리함보다 편한 거 없어. 정말 쉬운 거예요. 공부를 만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러면요 죽을 고생을 해도 벌까 말까 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판을 튀기듯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똑딱만 해도 500만 원 그 자리에서 벌려. 대부분 범죄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죽으라고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싹수가 노란 애들은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 캠프 입소시켜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야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에요, 지금.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이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워가지고 행복을 알고 그리고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벌어야 성공입니까? 우리 그러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옛날에 아예 그런 기복신앙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자식들 먹여 살린다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전주에 어머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금은 이거 그 금반지 이거 개하면 금반지 이거 딱 타는 날 그날 금반지 갖고 와서 그 이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목사님한테 딱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시절 돌아갔더라면 순수하기라도 할 텐데. 인자는 신앙이 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두 흘러가가지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더라고. 그네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들 5명 골라갖고 지리산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2명이 싸워갖고 어저께 앞으로 끌려나갔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여. 내가 참말로. 그래도 감사하죠. 3명은 안 끌려나갔으니까. 3명. 누구 같지? 안브라더스. 그 다음에 지성이, 종엽이, 김동균. 아, 맞아. 2명 나갔어. 그러면 우리 대성공한 거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생명을 버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게 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최고의 법이다. 더 지킬 만한 법이 없다. 주님 단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들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은요, 허구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실체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좀 나눠주세요. 사랑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실이어야 해요. 사실이어야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금 남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헌금도 있고요, 장래 대비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대응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같이 돈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돈에 대해 자유하니까 돈 얘기도 자유롭게 말하지. 나는 웃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 진짜 내가 돈에 대해 자유로우니까요, 돈 얘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11조원금 내가 얘기를 했다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다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첫날을 드리면서 상번제를 드려요. 매일매일. 성막에서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 성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일이에요. 상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이 못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본인이 큐티를 하면서라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율법의 내용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를 안식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 말씀하신 이 주인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다시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와가지고요, 아담과 이게 야야야야야야 머리 너 말이야 너 이거 진짜 저 동산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셔서 죽는다고 그랬거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미혹이 넘어가가지고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다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6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우리들에게 영구히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같아졌어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책임져 주시고 7일 안식한 일을 너희들이 forever 영원히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is over.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됐어요? 6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을 해야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아니야, 내가 다시 리커버 할게. 회복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걸 회복하는 것을 믿고 나를 좀 따라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위대하신 말씀 1장 10절인가요? 주의 날에 내가 보니까 주의 날은요, 여기다가 쉬운 한자니까 써야지. 난 한자 읽을 줄 아는데 쓸지는 진짜 몰라.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쉽지. 주의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이 있는데, 날이 있는데 우리 사명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한자를 좀 써야 돼. 날이 있는데 이 날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이 날에 주인.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하나도 즐거워 안 해. 이 노래 몰라요? 이 찬송? 그럼 이제 금방 배웠잖아요. 해봐요. 자, 시작.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의 날. 그래서 일태세의 첫날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의 개념은요, 6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로마 10장 4절에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법으로 새겨졌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법으로 새겨진 이 내용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진정한 일이란 영원하신 일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유일하게 그분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륜을 통해 일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일인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일에 너희가 편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편승해서 사는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인의 날, 이 주인의 날, 주인의 날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일하지도 않은 사람 먹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나의 인생. 그 일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린 사람은요, 주일 하루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말이에요, 오늘 받으시고 나머지 6일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네.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힘과 의지로 살려했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에게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내가 가요. 그러면 주님과 나하고 간극이 없어지도 그걸 원죄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신. 근데 이 원죄가 분명히 없어져서 깨끗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겨난 파생적인 죄, 오염이라고 불러요. 폴루션이라고. 이 파생되어진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의 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점진적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뭐 별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 다 나오네. 예, 그 점진적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제 이루셔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덧입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복되고 놀라운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세상을 상징인 저 이집트에서 끌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맘대로 살았는데 주일날 무슨 상관이냐. 골프 치러 가든지 뭐 하든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든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요.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나에겐 주인이 필요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부터 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은 실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외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사랑의 표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분 모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의 주인을 어디서 어떻게 바꾸실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호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6일이라고 7일째 쉬는데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식일 다음에 일태에서의 첫날을 주님께서 주의 날로 딱 바꿔버리시든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태에서의 그 첫날을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 6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법이다라고 해서 거룩법이라고 불러요. 물론 제가 만들어낸 법이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름을 거기다가 법자만 붙인 것뿐이에요. 거룩법. 풀어줘. 이게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나 설교 길었네. 일주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월삭을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딱 드리고 또 한 달을 거룩하게 받아요. 1년, 티시리율 7월 10일, 옛날 말로 애단이면 7월 10일. 그때 대제사장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년 365일을 받아요. 여러분,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건 모두 다 무슨 시작?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이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모두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무용. 지금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전 것은 모두 뭐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새로 말씀하시는데 꼭 아니라고 이단 옆차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예배를 즐겁고 기쁘게 새로운 시작 했으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 인간 뭐려고 교회를 왔어요? 예? 뭐려고 교회를 왔냐고. 뭐려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으로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뭐려고 교회를 왔냐고. 예? 세상에 나가면 상담 기법도 많고요. 그리고 재테크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뭐려고 교회를 오시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한 달,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한 달 일을 내가지고 200만 원 소득을 딱 받았어요. 200만 원. 그러면 육체 생명은 피해 있는데요. 한 달 가버린, 살아버린 내 인생은 다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됐어요. 없어요. 없어요.
습고시도 없어요. 없다니까 완전히.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달 공부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 시간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죠. 한국은 경쟁이 너무나 또 치열하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탁월하게 학업이 이루어져요. 내 힘으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못 가르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 달에 200만 원 딱 했는데 200만 원 소득을 받은 일이 뭐냐면 열매를 보알리라는 이런 결실 추수인데, 그래서 내 생명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린 일로 200만 원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은 내 생명의 수완, 생명은 보통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수완인 이 나의 피 같은 인생 한 달이 딱 드려지고 나온 결실이 200만 원.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우 물리적이고 실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라기 3장 8절하고 9절인가 10절인가 거기에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지 않는가 보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은요 정교한 법칙하에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또 뭐 할 말이 있다는 얘기지. 자,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우리 자식들 주님 돈 안 주시면 이제 죽습니다 하고 자부동 넓은 거 깔아놓고 그 앞에서 밤새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의 신앙들은 매우 실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당장 벌어야지 내 자식들이 먹고 사니까. 얼마나 실체적이에요 돈이라는 내용이.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데 걱정 하나도 없고 여보 여러분 내가 참 하도 제 아내를 자꾸 불러싸니까 뭐 여보 조금 그렇네. 어쨌든 주님께서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부한자들아 너희가 쌓은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영혼을 좀먹는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혹시 버리려면 저 갖다 주세요. 왜 버려요? 저 갖다 주시지. 나는 뭐 쓸 곳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캄보디아 가야 되는 돈 쓸 곳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욕심이 별로 없어. 돈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다 주셔도 그냥 뭐 좀 쓰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한 장 줘도 재정팀에 다 정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주세요. 목사님이 혹시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가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그딴 돈 훔쳐요. 헌금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될 것이 뭐 있겠어요. 지옥 갈 운명이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10분의 1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사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용 이해 가시느냐? 설교 들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수완은 한 달로 모든 일들을 지금 구획을 해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시점이 일주일과 함께 가장 우리들에게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1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 한 달을 수완으로 드린 이런 일들에 대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매우 구체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내 인생의 수완으로 얻어진 일들에 대한 10분의 1을 표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좌우지간 돈하고 관련된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인상이 굳어. 야 소병찬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11조 헌금 하기 싫지? 하고 있냐? 그래 고맙다. 야.
인상 굳히지들 말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인데 왜 인상을 굳히냐고.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한 진리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이 내용들을 얘기도 못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듣기 싫어하는 성도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둘 다 미쳤어. 둘 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가 분명히 덧붙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살아보고 얘기를 살아보고 예? 최소한 한 3년이라도 10년이라도 인생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라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럽니다. 제가 그 건엄리 기도원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 3년 반 동안 이제 매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건엄리 기도원에 오는 사돈 어른인 분이 계셨어요. 동대문에 이 D교회라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59년 동안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59년 있었으니까 태어난 아기가 59살 된 이 아이를 지금 내가 본 거죠. 제가 지금 첨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신기합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내 인생 살면서 보니까 다 잘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 요즘같이 북핵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나라의 모든 일들이 참 어렵고 교회의 소임이 이 사회에 대해서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일들로 나타나지 피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헌금 설교만 하면 상당히 위축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오.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는 여러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법리의 모든 일들을 쫓아서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형찬아 먹다 그러면 네가 보통 뭐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지. 그렇지? 먹다가 밥 먹는 거야. 그런데 너가 어느 날 그 정은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냐 자동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를 네가 네 것으로 먹어버렸어. 그것은 가르쳤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먹다라는 단어에 부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 거 내가 탈취했다. 근데 주 단어는 밥 먹다 그런 단어. 카라브라는 단어의 주 의미는 뭐냐면 가까이 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 의미는 뭐냐면 예물드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 딱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중첩해서 알아요. 예물의 의미 이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요즘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옛날에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 이성보 목사님 하셨어요. 요즘은 그러면은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갔다면 만인의 지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뭔 일을 하셨냐면 그 교회에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50년 전 얘기니까. 그 이성복 목사님의 교회에 가장 가난한 과부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근데 횟수를 가도 계속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약간 열받으셨어.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집사 나 따라와. 부흥사 목사님들은 또 이게 좀 말이 걸치잖아.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쫄아가지고 탁 따라서 어디 가시는데요? 양복점 가.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을 하기를 나는 여잔데 왜 양복점을 가지고 옷을 해주시려면 양장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양장점 양복점이 뭔지를 모르죠. 제가 양복점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제 아내보다 제가 더 잘해요. 근데 좌우지간 양복점에 가서라도 뭘 해주려는갑다 하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지.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기 오단벌 잽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딱 재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서 최고로 비싼 옷감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최고로 비싼 옷감으로 딱 옷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딱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돈은 이 사람이 될 거고 가버리네. 찢어지게 최고로 가난한 과부인데. 근데 이 과부는요 믿음이 있었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분 데리고 왔지. 믿음 없으면 못 데리고 가죠. 믿음이 있었어.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가 그 부인이 그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 그 엄청나게 비싼 옷값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들은 정확한 횟수가 기억나요. 3년.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3년 딱 걸리는 시간. 가장 가난했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저 담임 목사가 우리한테 헌금이라고 강요를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도 인격밖에 안 돼 보입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그거밖에 안 보입니까? 그거밖에 안 되면 말썽꾸러기들 데리고 40년 만에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전긍긍하며 내가 길을 갑니까? 정신 차리시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맨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문제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목사님 쭉 지켜보고 저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사는데 내내 그냥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극단적 처방을 내린 거예요. 목사는 때로는 이런 처방을 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럴 때는. 그래, 이분이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니까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강제지 뭐 이 정도면. 안 되는 것은요, 율법적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이성복 목사님 결정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주버니 과부 집사님이 깨달았죠.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번에 10월 30일 가는 이 올리브사또 일본 기도원에서 남원에 사는 한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나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흥분인데 그래가지고 사정했다니까 같이 좀 가서 증언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2시간 간증하려고 이번에 같이 따라가요. 돈요? 자기가 내지. 물론 숙박비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 감당하지만, 근데 이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산판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한계에 와버린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대요. 주님, 저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일도 못하러 갑니다. 먹을 거 안 주시면 그것이 떠나라는 것인 줄 알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뭐 일을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그때 2kg인가 쌀이 있었대.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내는데 끝내고 가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쌀 갖다 놓는 거야, 앞에다가. 그러니까 끝내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끝내지 못 가고 그런 것이 몇 달이 지나버렸어. 끝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또 쌀라고. 아, 이거 이제 떨어져. 잘 됐다. 이게 끝나다. 문 열어보면 문이 안 열려. 앞에 쌀이 있어갖고. 발로 막 차가지고 밀고 그러면 거기 또 쌀 한 마리 있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분이 계속 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회는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했어요. 여보, 당신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합시다. 근데 뭐 재정 형편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형편이 우리 집에. 그때 아이들이 막 커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교회 그만두고 이사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변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알아요.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왜 이사 가려고 그러냐.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 왜 오는 사람들이 없냐. 당신들 안 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가겠다.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사 못 가게 하려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왔대. 예배드리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리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명절의 시간이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설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시 9분.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휴일이고 뭐 내일 뭐 여러분 직장 출근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뭔 걱정이에요. 3시간 설교를 하든 4시간 설교를 하든. 화장실 급한 사람들 얼른 나가보시고. 근데 조금 이따 끝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를 가야 되거든. 사람들이 말이지 이 북핵 위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 놀러만 댕겨가지고. 뭐 여러분들 가도 놀러 갈 사람 있으면 가십시오. 가는 건 좋은데 비행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늘 높은 곳을 가려면 하나님 좀 높은 거 옆으로 간 거 아니겠어? 느낌이라도 그렇게 갖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놀러 가면서 산타루치아 잘 있어 서러워 말아다오 그런 것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맨 처음에 부르는 곡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요 때때로 이분 때문에 미치겠네요.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남은 목회 인생 이 11년여 가까이 된 이 시간 동안 나 어떻게 주님을 좀 사랑하고 이 세상 좀 떠날까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아시죠?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집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고 밝아오는 그 여명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다짐을 했죠.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 나머지를 모두 드려야 되겠다 각오했죠. 그리고 카카오톡 사진 나의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한 가족들 사진 올려놨다가 일시간 바꿨어요. 주님 은혜가 여러분들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 나는 무엇이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언급도 못하고 시간 다 지나갔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복되고 놀라운 은혜. 이 문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보호받는 양의 문의 이 고백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백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의가 된다 하시고, 입술로 내가 고백을 한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께서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실체로 나타나 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그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분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어두운 모든 구석에 와서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편안한 인생, 너무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인생,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가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 줄기신 요새 가지가 붙어서 열매가 절로 맺는 나의 인생, 하늘의 그 상급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이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믿고요, 그 말씀 내게 이루어주시라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벌격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한데, 인생 살기가 얼마나 편한데. 난 이 쉽고 편한 길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실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 사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예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의 표현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직장으로, 자식을 키우는 일들로 우리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알고 보니까 인생을 살기가 참 편한데, 한마디로 줄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네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실체로 오셨는데, 신앙은 사비한이 아니라 실체라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의 그 실천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사변적으로 살기 싫고요, 나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그 삶, 즐거움과 기쁨의 삶,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삶,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질문 드리고 답을 얻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저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취약하고 나약하며 흔들리기 쉽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거룩하신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저를 돌이켜봅니다.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나 인생이 살아온 것을 대변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봅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해서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가는 모든 것들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눔의 예물 드립니다. 재정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성전됨에 교회됨에 큰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거룩한 법리들이 저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명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상 숭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놀라운 영광을 어느 곳이든지 바라게 하여 주시며 선교제 가는 저희들에게도 복 주시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 영광스러움을 주님 후해 주시며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실체인 사랑의 표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